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세계비전 선교대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를 넘어서 내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바울의 동역자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간접적으로만 도왔던 사람이 아니라 직접 동역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요, 보내는 선교사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죠.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 때문에 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만 되는가? 오늘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복음이 없거나 놓치면 이런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며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항해를 했다가는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될 거니까 가지 말자고 했는데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놓치거나 말씀과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선교에 관심이 없거나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깨닫길 원하고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깨닫길 원하셨겠습니까? 선교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다. 이거를 언급했다고 할 때는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려운 일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가라고. 세 번째로 보내는 선교사다 이거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이 결론이 안 나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광풍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선교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광풍이 그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억지로 흩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기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정을 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이 좋은 영향도 주지만요, 많은 지구촌에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세계를 흔드는 이 강대국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그러나 이 강대국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돕고 복음, 세계 복음화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다시 억지로 끌려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그들이 계속 침략해 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거든요.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원수인 나라라고 요나가 볼 때는. 요나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죽은 이후로 70년 후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정복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로 그들을 보호했다고 돼 있어요. 보호했다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7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강대국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통망과 그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빨리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브리슬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다니까. 여러분이 이번 제1회 세계 비전 선교 대회를 그냥 참석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목숨 내놓고 바울과 같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뛰었던 이 사람들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세계 선교의 조역이 되려면 오직 예수,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 가지 직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땅을 살릴 수 없다. 저 강대국을 바꿀 수 없다. 이 땅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없다. 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 한. 두 번째로 제자의 한이 있어야 돼요. 제자의 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펴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제자를 세워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물론 귀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또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선교의 한이 있어야 돼요. 선교의 한. 선교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선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거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의 한이 있어요. 기도의 한.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 다 죽어갈 판인데 바울은요 지난 밤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배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려면 기도의 한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20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걸 나는 믿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했잖아요. 로마 복음화 했지 않습니까? 네로 왕궁 옆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악한 황제 왕궁 옆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했던 거 바울이 로마 황제들을 뒤집었어요. 말씀 운동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내가 주역이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제대로 여기에 방향 맞춰 세계 선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 같은 주역이 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1회 세계비전 선교대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의 시간이요, 내가 보내는 선교사를 넘어서서 내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영혼 속에 깊이 담고 새로운 기도가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